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여겼던 것은 모세 오경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바로 모세 오경의 형태를 빌려서 마태오경이라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바로 모세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유형론이다 하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처럼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모세 역시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온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그런 기억을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때의 유대 땅은 로마의 변방으로 헤롯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소식을 가져다 준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헤롯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소식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조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여야 했습니다. 없애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시점을 살펴서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다. 그렇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저지른 이 끔찍한 일로 말미암아서 베들레헴에는 커다란 통곡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마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통곡하는 그런 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그 통곡 소리를 뒤로 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헤롯의 파켓 때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어린 예수를 업고 그렇게 요셉 그리고 마리아는 애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고향 나사렛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이주해서 생활을 해야 했으니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숨어 지낸 후에 마침내 헤롯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주의 사자가 전합니다. 다시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예언서 호세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호세아의 말은 사실 분명히 출애굽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님은 애굽을 떠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애굽으로 가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런 예수님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시 불러 구원하신 그런 섭리와 계획이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들레헴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피난의 행적은 마치 오래전에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불렀던, 그래서 유대 땅을 떠나 애굽까지 이르렀던 그런 피난의 길이었습니다. 그건 역시 고난의 행군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피해서 그 가족들의 목숨을 구한 놀라운 은혜의 행적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을 다시 불러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린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샀는지, 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나갔는지, 그곳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 생활을 했고 지혜로운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적이 야곱과 그 아들 요셉, 그 형제들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또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으니 이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 속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꿈으로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의 앞날을 예고하면서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의 감옥에서도 꿈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렸을 때, 또 중동 지역 전역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을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지혜를 얻은 것은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풍년에 흉년에 어떻게 곡식을 남겨서 중동 땅을 살려야 했는지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지시하셨고,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시 꿈으로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하셨고,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꿈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이 유대 땅을 폭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꿈속의 천사를 통해서 듣고 유대 땅을 피하여서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된 그러한 배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역시 꿈같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1월 첫 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세월을 살 것인가 대충 짐작은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그 경로를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문을 쓰면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날아갈 듯 기쁘게 듣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후회도 가득하고 가슴이 저미는 그런 슬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송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미련 가운데 오늘 하루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은혜의 감사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요셉이 가르쳐준 그러한 섭리신앙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지켜내셨기에 앞으로 가야 할 길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유대 땅을 피하여서 나사렛으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탄생설화 계속해서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호정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부터 헤롯의 대학살극, 그리고 애굽으로,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것, 그 모두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드라마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사야가, 호세아가, 그 밖에 많은 성경에서 증언한 것들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오늘 마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을 동원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지키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저들에게 궁극적인 장애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고 아우구스투스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 역시 궁극적인 장애물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을 가셨고 인간들은 이렇게 저렇게 동원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라헬과 같은 엄마들의 통곡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가족들이 엄마들의 통곡이 라헬의 통곡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피난 행렬 역시 당시 저들에게는 절망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의 허물로 인하여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절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연말 연시를 다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세상 권세는 그렇게 쫓기면서 슬퍼하는 이들의 희생 위에서 때로는 자신의 속셈을 지켜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그러한 유혹과 욕심에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한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섭리의 신앙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이 나무는 건조한 환경에서 가지가 굵어지면 물 공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에서부터 새로운 한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싹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올리브 나무라고 할지라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새로운 가지가 계속해서 돋아나고 그렇게 그 생명이 유지되고 다시 이어지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라는 말의 원어가 넷제르입니다. 이 넷제르에서 나온 말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의 어원이 바로 넷제르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사렛은 또 다른 출발점, 새로운 시작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를 향하여서 주님은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46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실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와서 보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메마른 세상에서 뿌리 깊은 나사렛 사람들, 넷제르의 사람들, 새로운 싹과 가지를 펴는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줄기를 이어가는 나사렛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